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마음속에 꽃이 되셔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저희 몸을 통하여, 저희 입술을 통하여, 저희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피어달라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질병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쳐주시며 우리의 고통과 근심한 마음속에 주님이 참 힘과 소망이 되어주셔서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상주 땅을 가득 편만하게 펼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말에 조용한 시간에 주님 말씀드리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희 영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저의 어두운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4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어저께 이어서 고라 자손 찬양의 노래, 특별히 왕의 결혼의 축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의 딸들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대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말씀 가운데 좀 독특하죠. 보통 우리가 시편 하면 막 탄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 그러고 뭐 이런 표현인데요. 오늘 하나님을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글을 쓴
오늘 자기가 자기를 소개해요. 1절에 자기를 소개하죠.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서기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나란 표현을 해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그 왕에 대한 찬가, 왕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글을 내가 썼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분의 이분의 언어의 능력이 뛰어나서 글솜씨가 마치 무엇과 같다면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동양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붓끝이라는 게 뭐 이스라엘에서 붓글씨를 가지고 글씨를 썼겠습니까? 동양에서는 다 붓글씨로 글을 쓰잖아요. 요새는 다 펜이나 볼펜이나 이렇게 글을 쓰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조금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요? 글을 아는 사람들은 다 붓글씨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붓을 가지고 필체를 써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 고향에서는요 초등학생은 무조건 한문을 배웠어야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엎드려서 저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저 바로 집 뒤에 서당이 있었는데 그 서당 선생님이 교통사고 나서 기차에 치여가지고 발이 절단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른 게 할 일이 없으니까 부인은 음식점을 하고 이분은 조그만 방 뒷방에다가 글방을 차려놓고 학생 애들을 가르쳤습니다. 가기 싫은데 맨날 아침 학교 갔다 오면 맨날 가 있으면 됐어요. 그래서 천자문을 하늘 천 따지 가물현 누루왕 지부 집주 이렇게 하면서 그걸 천자문을 다 떼고요. 천자문을 또 밑에 보면 이렇게 한석봉이 천자문 하면 밑에다 한글말로 이렇게 글을 달아놨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 지워요. 붓으로 다 지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됩니다. 제가 어릴 기억이 천자문을 다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다 잊어먹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꼭 그걸 선생님 앞에 읽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선생님 앞에서 붓글씨를 써야 됩니다. 하늘, 천, 따지 이렇게 붓글씨를 써야 되는데 종이가 너무 그때는 귀했잖아요. 너무 귀했습니다. 그러면 앞면에 쓰고 뒷면에 쓰고 그냥 빈칸에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써가지고 글씨를 틀리면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 반드시 묵을 갈아드려야 돼요. 이거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예입니다. 전부 다 붓글씨를 썼어요. 다 붓글씨 썼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쓰다가 글씨가 틀리면 선생님이 엄하게 질책을 하시면서 선생님이 베고 자는 옥침이 있어요. 침대가 있는데 이렇게 벽이가 있는데 그 벽에 위에 올려놓고 회초리를 가지고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때렸어요. 그래서 피가 날 정도로 차게 때렸어요. 그럼 또 바짝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6학년이 되어서야 해방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중학교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붓글씨 가지고 한자가 시험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해방이 됐어요. 근데 제 친구 중 하나는 아버지가 아주 엄격한 분이어서 그 녀석은 뭐 고등학교 때까지 했을 거예요. 그래서 4서 3개월 다 떼었어요. 제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철학과를 다녔잖아요. 철학과를 다녔는데 어느 날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조교를 하는데 누가 제 방에 들어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김모모입니다 하고 그러는데 제가 처음 보는 친구예요. 근데 우리 학과의 친구인데 인사를 하는데 이 친구가 제 고향 사람이에요. 저는 모르겠는데 고향에서 태어났는데 이 친구는 아버지가 아주 그냥 그런 글방 선생님이었는지 교사였는지 모르겠는데 음악에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나중에 이 친구가 박사학위도 받고 책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책을 몇만 부씩 동양에 관한 이런 책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문학이 한참 이렇게 소개될 때는 많이 책이 팔리고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 그 교수님한테 너무 제자를 잘 가르쳐줬다고 고맙다고 그렇다고 편지를 썼는데 붓글씨로 다 썼어요. 2000년 들어와서 붓글
옛날에 인사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처럼 지체만강하옵시고 요새 그런 말 안 쓰잖아요. 그런 말을 써가지고 붓글씨로 붓글씨로 글을 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게 동양적인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여기에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과 같도다. 아마 철필로 썼거나 아니면 뭘로 새겨 썼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히브리어는 이렇게 붓글씨 쓸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꼭꼭 새겨 써야 되거든요. 한 글자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서기관의 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리로다. 왕은 아름다우시다. 왕은 멋지시다. 여러분 겸손하고 당당하고 너그러우시면서도 왕으로서의 엄미한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 되신다. 지극히 높으시면서도 한없이 겸손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45편 우리 별로 잘 안 읽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을 히브리 기자가 이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의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을 히브리 기자가 인용을 합니다.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빌레몬서 다음이고 야고보서 앞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353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하는데요. 천사보다 나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시편 2편도 인용하시고 사무엘 하도 인용하고 또 신명기도 인용하고 시편 104편 그리고 인용하는데요. 오늘 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시편이라든지 신명기라든지 사무엘서를 이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45편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 시편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주를 왕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시편 45편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왕의 위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온 세상을 진리와 온유와 그리고 공의로 다스리신다. 4절에 그랬죠? 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다스리고 계신다. 그 왕을 서기관의 필치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하는 거예요. 서기관은 매우 중요한 왕궁의 신하입니다. 문학, 전통, 사회적인 관습 이런 게 아주 정통한 학자예요. 궁정과 그리고 왕궁에서 궁전에서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과 관련해서 모든 것들을 아주 잘 다듬어 가지고 그리고 왕의 어떤
예를 들어 직서를 발표한다든지 왕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게 다 누가 쓰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우리나라 각 나라마다 국가들이 원수들이 지도자들이 할 때 그 누가 다 그는 서기관들이 말하자면 전부 그런 비서관들이 전부 다 기록을 해가지고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 말을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건가, 이 말에 대했을 때 반응이 어떨까, 이 말이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말인가 전부 다 고르고 골라가지고 사용하는 말이죠. 좋은 말로 왕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시대요.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두려운, 그래서 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분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으로 우리 경험의 차원을 넘어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만 다스릴 뿐이라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근데 그렇게 다스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자,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리다.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는 은혜로운 나라라는 거예요. 사람들보다 아름다운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우리 가운데 내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신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왕이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신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겸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다정하신 주님으로 생각하고 싶지만 또 왕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어요. 왕의 영화와 위엄을 지니신 분이에요. 위엄 있게 칼을 차고 정복자로 나타나시, 계시록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그런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왕이신 주님이 등극하시는 모습이에요. 마귀 사탄과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로 은혜로운 나라다. 은혜로운 나라다. 두 번째로는요, 영화로운 나라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십자가에서의 고난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과 8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8절.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량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국에 나오는 혈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운 나라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영화로운 나라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셔서 이 땅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것이 본문에서는 신약에 오면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섬기는 우리는 신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10절 이하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보통 옛날에 결혼을 하면 왕가에서 이제 왕후가 결혼하면 외국에서 데려오잖아요. 다른 데서 데려온다. 그러니까 자꾸 고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향 잃어버리고 이제 왕이신 신랑에게 온전히 의지해서 살아가라 그 말이. 우리가 옛날에 돌 감람나무에 붙어가지고 열매를 못 맺고 맨날 그냥 화만 나고 인생에 있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주님의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향기를 바라고 열매를 맺는 거다. 그러면 신부는 옛날의 과거를 다 잃어버리라. 너희들은 주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신에서 너희는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 있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악에 접붙여 있으면 악의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제 신부는 왕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왕이신 주님이 신부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부에게 홀딱 반하셨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11절에 그런 말이 있죠.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니 너는 그를 경배할.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뭔 이유가 있는 게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왜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부로서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결혼할 때 드레스를 입잖아요. 그 드레스를 입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네? 자,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이제 결혼식 하기 위해서 신부를 인도해 가지고 주의 궁정으로 데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의 신랑의 눈으로 봤을 때 신부가 그렇게 아름답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럴까요? 무슨 그만한 구석이 있어서 그럴까요?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눈을 보면 자녀가 모아 같아도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에? 금방 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핏덩이를 갔는데도 사랑의 마음으로 눈을 보면 그렇게 귀여워 보이잖아요. 내 새끼는 그렇게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몇만 명 있어도 내 자녀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의 눈으로 보면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 은혜로운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담복받고 그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 이거 신랑 되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이 말씀만 꼭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다음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을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복음의 진리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5장 25절 말씀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남편이 있습니까? 자기를 다 주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남편 대신 주님께서, 신랑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내를 보고 교회를 주님을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말하고 나서는 남편들하고 어떻게 하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죠. 자, 그 다음에 26절이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신부가 결혼식장 예식에서 아름답게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기에 면사포를 걸치고 거기에 온갖 장식을 하고 꽃을 들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향기로운 모습으로 신랑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에게 나오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신랑 대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로 여기시고 깊이 사랑하셔서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희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순전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부로 정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향기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도, 우리가 아직 뭐가 뭔지도 모를 때도 이미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시편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놀라운 왕이신 주님을, 신랑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아름다움을 향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또 주의 날을 잘 예비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나의 신랑 되신 주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있으셔서 지금도 왕이 되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신부의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고 교회된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가 순결함을 잃어버린 시대이지만 그러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는 신랑 되신 그 주님을 따라서 신방을 차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이끈 모든 아름다움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신 그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도 영적으로 왕노릇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질질 져서 질질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나태하고 깊은 잠에 빠져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깨어서 경성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잘 섬겨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아름다우십니다. 너는 참 기쁘고 아름답도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샤론의 꽃 대신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이 세상 속에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은혜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서 우리를 아름다운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서기관은 그렇게 찬양했는데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찬송하는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찬송하는 가운데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존귀한 아름다운 신부인지 그 향기를 바라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므로 주님의 신랑이 되신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결한 자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